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11절) 함께합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각 교회마다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의 중심에는 직분자가 있습니다. 새신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중직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임직자를 잘 세워야 한다.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위상이나 영향력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적으로 나는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면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설교가 이런 고난보다는 축복의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고난을 강조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난에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주님의 증인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넉넉히 이겨가야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난 이후에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장로된 동역자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오늘 몇 가지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주의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교회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을 할 때 내 경험과 생각과 지식으로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확신이 오게 되면 그 뜻을 순종하되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일부 보면 이 목회자들 보게 되면 교회 대형 교회를 좀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위상과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더러운 이득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돈이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뜻은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여기 본이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는 어떤 뜻이냐면 샘플이 되라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프린트, 자국을 남기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중직자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지고 갈 때에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그의 발자취를 보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샘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따라올 만한, 감동받을 만한 그러한 사역을 진행하게 되면 상급이 따라옵니다. 4절에 보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나라의 상급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맡겨주신 직분에 종의 자세를 가지고 묵묵히 충성하게 되면 훗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명예와 신분의 상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잘 돌보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의 모범이 되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는 중직자들에게 권면을 이제 마치고 오늘 5절부터는 젊은이들에게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라고 하는 게 누구일까? 앞에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나이가 드신 직분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젊은이는 교회의 젊은 평신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이 젊은 평신도들을 향해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상명하복입니다. 위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밑에서는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순종의 원리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샘플이 되고 우리의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귀한 장로님들에게 항상 이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이 일할 때에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는 것처럼 우리 젊은 평신도 우리 지도자들, 직분자들은 오늘도 겸손이라고 하는 앞치마를 오늘도 허리에 질끈 동여 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겸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깨트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배후에는 나라고 하는 이 교만의 큰 실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예를 들려고 합니다. 욥은 고난당하기 전에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3명의 친구들과 계속 변론을 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왔느냐?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친구들을 정죄합니다. 자,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때 욥이 욥기 4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욥의 입에서 처음으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을 쭉 찾아가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사람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흙입니다. 흙이 뭐예요? 우리 세가족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티끌입니다. 티끌은 가치가 없습니다. 자, 바꾸어 말하면 티끌을 빚어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의 첫 번째 계단이 겸손이다. 이 첫 번째 겸손의 계단을 오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옷으로 여러분 허리를 잘 동여매시고
늘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의 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메림나호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염려를 하면 마음과 생각들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사람들과 다투기를 시작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를 갖다가 내다 버려라, 그렇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해석되어 있습니다. 왜 염려를 버려야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째,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염려는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두 번째,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염려는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백해무익한 염려를 여러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으면 염려하지만 그러나 맡기게 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빌립보 4장 6절을 제가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 여러분 다 버리시고 믿음으로 주의 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마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마귀를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방어해야 될까? 성경에 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사탄을 방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알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재물을 맡았습니다. 예수님께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 넘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의 밥이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비극적인 생애를 맞이했던 겁니다. 마귀의 역할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오늘도 공격하는 이러한 사단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요즘 새벽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강의하는데 거라사인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와 엎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마귀는 이빨이 다 빠지고 발톱이 빠진 그러한 사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탄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입니다. 중직자면 중직자로서, 평신도면 평신도로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은 젊은 우리 평신도들이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영적인 자국을 남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샘플로서 아름다운 족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와 평신도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아름답게 그렇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부르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